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0번째로 마지막 재앙의 예고에서 마지막 재앙의 예고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이제 오늘 8월달 마지막인데 햇볕이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될 때, 햇볕이 날 때 건조를 말리라고 한 것처럼 기회가 될 때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준비를 잘 하면 좋겠어요. 우리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뭡니까?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책이 지금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한 민족의 역사에 그 구원의 시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시작과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책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것 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죠. 메추라기를 먹이시죠. 또 생수를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성막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만나 주시고 또 함께 거주하시죠. 장막, 하나님이 너희와 장막을 함께 쳐서 거하신다. 그래서 이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 그리스도 안에서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힘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심판도 바로 이런 그림자를 우리가 통해서 잘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오기까지 지금 재앙들을 계속 하나님이 시간을 끌어가면서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 같은 못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빨리 하고 빨리 가시죠라고 그렇게 재촉해서라도 갈 건데 이렇게 계속해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면서 바로 왕의 마음과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전염병을 썼으면 당장에 내보낼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43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것들을 이 한 번의 재앙으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새겨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행하더라.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행하더라.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행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그 과거 계속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눌려왔던 그 노예의 의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의 그 백성으로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자꾸 깨워서 우리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보다 이집트의 왕과 모든 백성의 성질은 신들보다 하나님은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교육.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 그 예수가 여호와가 그 우리에게 가장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어떤 신도 그런 창조 신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 열방에도 하나님이 이 기적들을 통해서 열방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로 그 하나님이라 할 것을 아리라 라고 하면서 기록적인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시키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금 긴 시간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도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구원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가 매를 들 때 빨리 아버지 품으로 달려온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한 가지, 두 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그렇게 재앙이 커가면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재앙이 커가면 이거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는 끝장을 가야구나 라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시간을 끌어가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얻도록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제 이 자리는 다 믿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되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항상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에게 바라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바로의 왕에게 나갔다 퇴짜하다 나갔다 퇴짜하다 이렇게 11번씩을 오고 가고 하잖아요. 인내가 없으면 하지 못할 것이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룬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시작하셨으면 끝장을 보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 세상에 어떻게 약속을 반복하고 또 대적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이 선포되는데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극장에 가보신 지 오래됐죠? 아마 극장에 가신 지 오래됐을 것 같아요. 극장에 가면 본 극장의 극이 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아마 제가 한번 세워보니까 옛날 생각하면 10몇 개가 예고편, 내가 커 뉴스라고 해서 예고편이 몇 달 후치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예고편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길게 주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가오는데 이것이 다가오면 끝장이다. 더 이상 늦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예고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제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가서 개구리가 있게 해라 라고 하면 모세가 나와서 바로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했거든요. 바로 나와서 하면은 바로 이해되는데 오늘 이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경고의 사인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마지막 장이죠. 바로와 애굽에 내리는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어떻게요? 다 쫓아내리니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고 또 쫓아내리. 그 말이 원래 히브리어의 뭔 뜻이에요? 쫓아내고 또 쫓아낸다. 아무튼 강제적으로 막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붙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붙잡으려고 짐승으로 붙잡으려고 한 가지라도 좀 붙잡으려고 했는데 이 재앙이 지나면 이제는 쫓아내고 또 쫓아내자. 남아있게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만들어볼 정도로 하나님의 강한 심판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심판을 행하지 않고 11장 1절부터 12장 28절까지 그 마지막 재앙을 위한 준비와 그 마지막 재앙의 의미를 지금 하나님이 설명을 해줘요. 그만큼 이 재앙의 하나님의 모든 앞에서 나왔던 모든 재앙의 결론이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재앙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을 끝으로 분명하게 써서 나오잖아요.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니 다른 재앙들은 그래도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재앙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 재앙은 예고와 함께 이제 절차대로 순서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긴 그 성경의 장들을 통해서 절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재앙은 앞의 재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재앙이다. 그 심각함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를 것이다. 그리고 이 재앙이 이렇게 이제 쫓아내게 됨으로써 앞에 있었던 재앙들도 하나님이 하신 간섭이지만 이 재앙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결과를 이미 이제 말씀했어요. 때가 되었다. 드디어 이제 바로 그들이 해방을 얻게 될 때가 되었다.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그와 같은 재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신가 하니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가되 바로가 쫓아내서 가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상하시셨어요. 2절에 보니까 11장 2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려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래요. 그들이 모세를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을 나가게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그냥 내버리지 않고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십니다 해서 은금 패물을 가지고 가도록 하신다. 이것은 지금 이제 1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실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도 모세를 만났을 때 3장 22절에 미리 말한 거예요.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구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11장에 와서 이제 그것이 실현될 것이지만 그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그 애굽에 오기 전에 미디안 광야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 되어지는 은금패물을 다 이렇게 가지고 가라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보상이고 또 하나는 이들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래서 이 11장 1절과 2절의 원문의 내용을 더 의미 있게 보면 신부로 폐물을 지참케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꾸미면서 폐물들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이제 광야에 가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쓰일 그런 보석과 금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쓰시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가져와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 재물 얻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힘있고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이 재물들을 다 이제 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9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다시 경고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준비하라. 장식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주셨다면 바로에게는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 이제 밤중에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신다. 심판자가 이 애굽의 가운데로 들어가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물론 하나님의 명령으로 했지만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또 손을 들고 그렇게 재앙을 행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도 기부하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직접 그 애굽의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서 심판을 진행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중재자가 필요 없이 하나님이 바로 심판의 그 광경에 참여하는 그리고 심판의 장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진노의 얼굴을 대면하면 그것은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는 하나님의 경고죠. 그래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다시 하기네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11장에서 이야기하고
12장에서 다시 그들을 준비시키면서 내가 들어가서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여호와라 것은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의지를 이름으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으나 최고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우리에게 경고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나오셔서 악인의 심판의 최후는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죠. 이 재앙의 목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지금 마지막 재앙을 하고 있는 목표는 무언가 하면 그들의 모든 처음난 것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에요. 11장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니까 이 재앙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애굽의 전역이고,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바로의 위에 있는 왕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맷돌 뒤에 있는 맷돌 돌리는 것을 업으로 하는 그런 노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숨을 수가 없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존귀한 자든지 비천한 자든지를 물어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자,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으리니라고 하는. 그래서 이 백콜이라고 하는 이 처음 난 자 또는 장자로도 번역하고 처음 난 자로도 번역하고 하는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장자만의 죽음인지 아니면 그 처음 난 자라고 하는 것에서 그 여자는 살았는지 우리에게는 이 단어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이 바로 장자로 쓰이고 처음 난 것을 쓰이고 초태생으로 쓰이고 또 첫 열매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강조되는 바가 뭐냐면 처음 난 것이면서 또 첫 번째 장자라고 하는 것은 장자가 없는 둘째는 없잖아요. 그렇죠? 장자는 있어도 둘째도 없을 수 있고, 그래서 애굽의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집마다 집집마다 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난 자에 대한, 그리고 또 특별히 장자는 모든 것을 대를 이어가는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문을 끌어내는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과 동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신분과 지역과 어떤 관계도 다 늘어나고 하나님이 지금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죽인가? 심판이라고 했죠. 죄의 싹슨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각성, 그 심판이 왔을 때 어떤 아픔이 있는가? 6절에 보니까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아들이고 짐승이고 처음 난 자는 아무튼 전부 다 죽어가니까 애굽에 사는 사람 중에서 짐승이든지 가족이든지 장자는 전부 다 죽어가는, 한 집에 3대가 살았으면 할아버지가 장자면 또 그 아들이 장자면 또 그 아들까지 전부 다 몇 명씩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부르짖음이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었다,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자들이 죽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장자가 그 권위를 대신하여서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과거에 그런 애국도 조선 과거에도 이스라엘도 다 그래요. 그리고 가정마다 이 사람들은 2배의 몫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가 누군가? 바로 4장 22절에 이야기했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누가 하나님의 장자라고요? 이스라엘은 장자도 있고 차자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다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언약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장자라. 이야기하는 장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 가게 되면 히브리서 우리가 12장에서도 봤지만 그곳에서는 장자들의 총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장자가 아니고 나는 또 아들과 딸이 아니 그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장자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고 하나님의 대를 이을 상속자라는 의미에서 장자라는 그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끼고 두고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알지만 첫째 딸일 때 사진이 많아요. 둘째 때 사진이 많아요. 첫째 때가 아무튼 많아요. 아무튼 그렇죠? 첫째 때는 돌을 첫째가 상이 부러지도록 해도 둘째 때는 안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첫째는 장자에 그리고 이름을 불러도 첫째 이름을 불러서 엄마 아빠 그렇게 하게 되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과거의 장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는 가문의 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내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을 상속자라는 의미에서 장자. 교회는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 장자의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딸도 이 아들이라고 하는 범위에 다 상속이라는 의미를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이 아들 장자죠.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장자를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확인하지만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직 장자가 이제 어린데 그렇죠? 아직 각각 사람마다 틀릴 거잖아요. 죽을 때가 멀었는데 아직 젊은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호흡하고 살고 있다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호흡이 정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인생을 제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있고 호흡 그렇게 숨쉬기도 하고 싶어도 마지막 때 기력이 쇠하여서 하나님 부를 때가 되면 한 호흡을 내 힘을 못 한다니까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중환자실 가서 아니면 병원에 가서 위중한 사람을 무조건 코에다가 뭘 껴요? 마스크를 껴요. 호흡기를 껴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그러니까 호흡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내가 숨을 제대로 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기력이 날 돕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호흡이 점점 곤란하지만 갈 때가 됐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최종적으로 와서 이제는 더 없는 영광을 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것도 지혜롭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구별하시기 시작하세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애굽 전역에는 이집트에는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다고 해서 큰 부르짖음이 있고 그러나 성경이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큰 슬픔과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니 짐승들은 민감해요. 사람들이 듣지 못한 걸 듣고요. 그렇죠? 보지 못한 것, 또 냄새 맡지 못한 것도 우리보다 훨씬 그런 감각적으로 그 센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민감한 동물조차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평안하여서 그들에게는 혀도 놀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한쪽에는 곡성과 큰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강이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생명과 죽음이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생명과 죽음이 구별하여서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 구별은 이 앞에 나왔던 구별과는 좀 달라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 고센 지역에 가지고 그 땅에 구별을 그냥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했어요. 그렇죠? 강제적으로 하나님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구별은 뭐냐면 순종을 통한 구별입니다. 순종을 통한 구별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면서 12장부터 이제 그 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구별에 대한 네가 구별된 자인지 아닌지는 뭘로 이제 판단하냐면 순종함으로 구별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별하였지만 그 구별하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한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죽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문 설주 임방과 설주에 바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죠. 순종하는 자가 구별되는 거지. 무슨 말이죠? 순종할 때 구별이 되어서 그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피하여서 죽음이 넘어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12장 7절에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살리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느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죽음이 통과하는 이 피를 볼 때 주님이 그 피를 볼 때 지나간다는 거예요. 통과해요. 무상 패스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6월절은 우리 더운 6월달이 아니고 지나가는 그런 지나가는 것을 6월 초월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6월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데 순종한 자를 구별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재앙에서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받을 자들을 선택하시고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도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계속 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에게 이야기했었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했더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내용들을 지금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것을 마치고 있는 새로운 챕터로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이것을 지금 쓰고 있어요. 마지막 남은 재앙이 흑암 재앙을 넘어서 첫째 태어난 자 첫 태생의 죽음 마지막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들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는 더디게 정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계속 오고 가게 만들고 백성들 기다리다가 지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왜 이렇게 더딘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또 이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들을 사하게 만들고 허물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게 만들고 또 기다리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 맡기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거죠. 믿음은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도 인내로 우리의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볼 줄 아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 이렇게 더디하시는가?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인류도 다 무너지고 그런 질서도 무너지고 말세 다 안 하고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게 또 오늘 본문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재앙이 길게 하나님 하시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악인들에게는 구원 얻는 기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참으면서 이 심판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힘으로 또 사람의 방법들을 내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마지막까지의 사랑이죠. 마지막까지 긍휼하시고 인도하시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다가가지 않고 참고 인내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들을 통하여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확인되고 또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주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그의 말씀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래서 모세도 또 바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만 올바로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주어진 말씀이 힘들고 어렵고 길더라도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